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원칙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원래 주보에는 이제 30 끝절까지 지금 33절까지 되어 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가는데요. 조금 변경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할 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원칙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같이 그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을 먼저 좀 볼 텐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첫 번째로 사역을 감당할 때 원칙을 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이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모습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모습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비록 말씀을 전하는 일은 자신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음이 가진 사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믿고 바울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의 원칙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도 되고요 또 모든 교회의 사역의 원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울산 수암교회만 기억하고 있고 울산 수암교회 뭐 담임 목사한테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그냥 이단이나 똑같은 겁니다. 네. 네.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예수님이 기억되고 예수님 앞에 성도들이 막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산 수암교회에 속한 어떤 그런 공동체의 모습만 있고 그 속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리더십 한 사람에게만 막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된다면 그건 그냥 이단입니다. 그죠? 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모든 교회의 사역의 원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원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육체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나 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존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 네. 이경조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경조가 보이면 안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원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발자취를 볼 때 그냥 나 개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리스 북서쪽에 있는 한 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진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진 좀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네. 여기가 지금 일루리곤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간 거. 그러면 이 지역을 지금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소아시아 전 지역의 수많은 도시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진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바울이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많은 도시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정말 많은 도시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적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상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혜가 있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업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거보다 더 귀한 모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그 삶 가운데 말로, 행위로, 표적으로,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이 모습이 정말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지금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거다,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말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들어가지 않고,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이미 그곳에 복음이 들려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지역을 남의 터라고 이야기해요. 남의 터. 이 남의 터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 거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누군가
수고해서 그곳에 노력해서 복음을 전한 노력이 있어서 그곳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워진 터 위에다가 거기 들어가서 뭐 건물을 세운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내가 취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만 가서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그냥 나름대로 정한 원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운 원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원칙을 세우고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 누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울이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해야지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모습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복음을 듣지 않고 전혀 복음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사역을 해야겠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원칙을 정하는 근거는요, 우리가 나름대로 경험한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습득한 것을 가지고 그냥 삶의 원칙을 세워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이렇게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기준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준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국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에 편만하게 전파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편만하게 전해진 이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요, 더 이상 소아시아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도시마다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원칙을 정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 경험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사역의 원칙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니까 그 사역의 결과는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 모든 도시들이 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이미 복음을 믿고 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복음을 듣지 않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사역이었는데 이젠 그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모든 도시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저기 신안에 가면 갑자기 그 전도사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천사의 섬 신안 가보셨죠? 아, 문준경. 네, 우리 이 성결교단의 아주 위대하신 전도사님이시죠?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신안의 섬이 1000사개라고 하는데 1000사개가 더 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니 섬이 없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막 다 정말 일일이 막 걸어가서 갯벌을 막 돌로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섬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런 사역을 수없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예전에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갔다 오셨죠. 저도 가본 적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신안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도 있고요. 막 지금 뭐 이렇게 막 그 흔적들이 막 다 마치 관광지처럼 이렇게 잘 개발이 돼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는데 자기는 뭐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이렇게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삶을 이루어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일들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정말 주님만 드러나지고 주님만 증거되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원칙을 정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만 자랑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던 것, 그것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지 않은 곳에만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원칙을 세우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세웠던 원칙 2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원칙들은 사실 사도 바울만 지켜야 될 원칙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함께 지켜야 할 원칙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